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도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 과정을 온전히 살아내고 받아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춰서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쓴 열매를 맺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근심과 고민을 좀 갖고 계십니까? 언젠가도 제가 정의했듯이 인생에게 걱정과 근심이 잠시라도 없는 순간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저마다의 입장과 상황 가운데 어떤 근심과 고민거리가 없는 순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과 고민을 하는 삶을 사는지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근심을 하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나 질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시간 여러분이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고, 부부관계라든가 자녀와의 관계, 어떤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으며, 또 어떤 이들은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리적인 것이든 관념적인 것이든 우리는 저마다의 근심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 고민의 수준이 즉 여러분 이 삶의 수준이라 저는 감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나 수준과 무관하지 않은 이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고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스스로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저는 묵상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자연과 삶 가운데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자아 성찰을 하는 또한 그와 같은 묵상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전에도 이야기하고 언급했듯이 결국에는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 어떤 테크놀로지에 의한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을 잘못 사용한 우리들로 인하여 그것이 악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만 해도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혹은 그냥 산책을 하면서 아니면 하다못해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봤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다들 알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는요, 잠시도 나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버스를 탈 때,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손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놓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희화화하며 애니메이션 하나가 나왔었는데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조차도 모바일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애니메이션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는 애니메이션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냐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감정이라는 건 발달 심리학에 의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슬프고 기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바꾸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쫓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국엔 감정이라는 것이 바뀔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순간 나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내며 살아가니 오늘날처럼 상처받았다라는 말이 난무하는 시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상대방의 의도도, 그리고 지금 상황의 이 현실도 직시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상처 내지는 여러 가지 쓴뿌리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다룰 줄 알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발달 심리학에 의하면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Core Belief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준이 우리의 Core Belief가 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와 같은 코어 빌리프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통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후에 나오겠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근심이라는 것을 이 한글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드리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그래서 가득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가 말해주듯이 누구도 이 근심이라는 것을 원하거나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현상이나 어떠한 문제를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역으로 바꿔 긍정으로 받아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고작 수식어 한 개만 붙이면 됩니다. 그 수식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역전시켜주는 수식어 말입니다. 바로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그래서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근심을 피하고 싶고 받아내고 싶지 않을 것인데, 그 앞에 수식어인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 근심이라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역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리어 이 근심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여 근심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설교는 그 논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수식어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단어의 해석이 정반대로 바뀌는 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들 사용하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부담을 원합니까?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붙는 순간 우리는 그 부담 자체를 우리가 받아내고 더 기꺼이 그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희생, 거룩한 죽음. 희생과 죽음도 우리 모두가 바라는, 원하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그 희생과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정반대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한동안 머물 생각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이 죽음이라는 이 이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피하고 싶어 해야만 하는 이슈일까요? 언젠가 패치 아담스의 그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죽음을 고상한 것으로 받아내지 못하시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가 모두가 고개를 숙여 엄숙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도리어 새로움의 시작이고 영원한 것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화답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저주와 같이 재앙과 같이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만 받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영생,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후를 꿈꾸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인지 부조화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결국 오늘날의 사회나 일어나는 일들에 집착하며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피하고 싶은 어떠한 이 재앙과 같은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core belief,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여러분들의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이 깨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적 세계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식해야 되는 인식 체계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의 모순과 오류에 갇혀 있었던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이제는 말 그대로 말씀과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 많이 들은 질문이잖아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전히도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거룩이 무슨 깨끗함, 순결함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대부분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원어적 해석을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순결하고 깨끗함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깨끗함이라는 정의에 갇혀 모순적인 삶을 살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함이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생각하는 일체의 모든 개념으로부터의 구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 이야기함으로 거룩한 백성이라 함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세상의 통념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자, 구분된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또 교회가 바로 이 성도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교회의 헬라어 원어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어디 밖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놓은 집단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아이들에게 설교했듯이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되고 구분된 존재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거나 그들이 만들어낸 개념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여전히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면서도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관과 세계관, 그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성공이라는 개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명예라는 개념, 더 나아가 그들이 만들어낸 죽음이라는 것, 그들이 만들어낸 근심과 고난이라는 것,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죽음과 근심과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고 성공과 명예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우리는 뭔가 또 다른 집단,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말은 동의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상은 세상의 가르침대로 이 시대를 그대로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this generation,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this world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함의 자리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 명예, 성공,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바대로 그들이 정의하는 고통과 고난,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해석이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으로 구분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개역 개정의 말씀인데요, NIV 버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NLT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They were too good for this world. They were too good.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경이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해석이 이렇게 완전 다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각 버전마다 해석한 성경의 원어는 단순히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했던 감당하지의 표현으로 쓰인 헬라어 언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악시오스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뭐만큼 무거운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적합한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부정부사가 결합되면서 이와 같이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너무 좋고 가치롭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때요?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것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해석이 옳은데 모든 것이 결국엔 저는 같은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붙여 해석해 보았어요. 개역개정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because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에 그들은 이런 자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들도 똑같은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지향하는 모양과 똑같은 그들에게서 더 이상 다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외쳤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피지컬리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세상의 가치,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욕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됨으로 세속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과 욕망과 내 육신이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식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과 사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지 않기에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우스워하고 존경과 경애를 보이기보다는 조롱과 비난을 일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원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비난당하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반세기 전으로만 올라가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교인과 교회는 많지 않았어도 결국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송과 여러분 존경을 받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경외감으로 바뀌어졌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었던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관념을 그대로 받아내어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려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컨트롤당하고 지배를 받는 집단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본적인 개념, 그리스도인의 의식 구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밝힙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도대체 어떤 편지였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마도 근심과 고민에 빠졌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후회하였노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어떤 편지를 의미하는지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고린도 후서다 보니 고린도 전서가 바로 그 편지였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역사적 배경이나 정황을 볼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용과 배경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AD 아마 55년경이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의 모습 때문에, 세속화되어 버린 그들의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 지금 이야기하는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소위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지금은 유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편지입니다. 다만 기록을 통해 알게 된 편지인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과 정황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지금은 그가 떠나 있었던 그 순간에 세속화되어 버리고 다시 옛 복음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의 모습 때문에 절망과 가슴 아픔을 느꼈고, 그가 보낸 이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에는 명쾌하고 단호하면서도 날카롭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고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가 사실 여러분들보다는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옳은 이야기, 그들의 삶을 계도하기 위해서 선한 이야기,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결국에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근심되고 그리고 순간 후회하였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저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비교적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기보단 하나님을 배려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제 설교의 기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도 예전에는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숱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고민하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 몰라요. 내가 굳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단호하게 해봤자 변하지 않을 사람은 변하지 않을 텐데, 나도 이제 곧 그냥 인기 있는 목사 좀 되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 되면 좋을 텐데, 굳이 뭐하러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함을 보고 자기가 후회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고요, 저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후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근심의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에 대한 의미가 아니었음을 그 다음 문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잠시 후회했다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그 근심의 시간을 통해 도리어 그 근심이 그들에게 유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 회개의 열매가 그들에게 맺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맥으로 이 분위기를 완전 전환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메시지와 질책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바뀝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자기에게 목회적 관점에 머물러 있었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근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 근심하는 것이다라고 시선의 전환을 이끄는데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공동번역 성경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아파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니 결국 여러분이 우리로 해서 손해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근심한 이유는 나로 인함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근심한 것이기에 결국엔 우리로 인해서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거나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순간 마음이 힘들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에 따라 그게 여러분은 저로 인해서 여러분은 해를 본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여러분은 도리어 회개와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라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즉, 자신이 전해준 근심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근심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었어야죠. 아니면 자신이 근심을 했다면 자신이 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순적이게도 자기가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자기가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소 모순적인 이야기를 밝히더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논리인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풀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 논리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고 구조를 가져야지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게, 삶을 살아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나 근심을 온전히 받아내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저 그것은 사람의 말 내지는 더 나아가 마귀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더 헷갈리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나 들려진 말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 그것에 대한 규정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나 재앙이나 어떠한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 자체, 그 상황 자체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자들의 믿음에 따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멸망한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너무나 생명을 걸어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어떤 이들의 믿음과 태도에 따라 그것은 조롱거리고 멍청한 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어떤 사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에 따라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질병이든 죽음이든 어떤 헤어짐이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악한 열매를 맺거나 쓴뿌리로 받아낸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말 내지는 마귀가 주는 말이나 어떤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가 완전히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은 사람의 영혼에 강렬한 갈망과 함께 강한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듣기에 유쾌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이 듣기에 유쾌할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리한 검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검이 뭐 한다고요? 찌르고 쪼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 시퍼런 칼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근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쾌함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뼈와 골수를 쪼개고 자르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고통과 근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쉬운 말 성경 번역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숨기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수치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악함을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를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그리고 나의 두려움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두렵기도 하며 그로 말미암아 근심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때 제발 제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 개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여기 설교단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인간의 말로 듣기 시작하니 여러분에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오늘도 나를 판단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사람의 말 내지는 마귀의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자들,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의도와 모든 것을 모조리 밝혀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설교단에서 여러분이 꿰뚫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서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 학원 가가지고 좋은 명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인문과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우리의 분노가 바라여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은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남으로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수치가 드러내고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분노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근심은 잠깐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자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병든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근심함으로 인해 선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그들에게 독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의 근심이냐를 규정하는 것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십자가는 멸망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기도 하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근심의 이유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근심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의 사고를 뒤집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근심은 같은 근심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냐에 따라 하나님에 따른 근심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 되어 결국에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들이 근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은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분을 영원한 자유함 가운데로 구속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계획이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이세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고난이나 이와 같은 설교를 할 때 논리를 펼쳐내면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고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근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아요. 여전히도 인지 부조화의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가 되고 말로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요, 알긴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고난은 싫은데요, 그래도 근심은 싫은데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신앙인으로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구속과 그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근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선물을 주옵소서. 눈물의 선물을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근심을 통해 흘리는 눈물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곧 그 근심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 구원을 허락하는 통로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게 할지 사망이 되게 할지 혹은 복이 되게 할지 구원이 되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며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인데요, 오늘 마지막 11절에는 더 중요한 유익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그런데 마지막 11절에 디테일하게 그 안에 주어지는 유익을 8가지로 정리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이 8가지를 빠르게 제시해 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근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첫 번째,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간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침내 사도 바울의 질책과 편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 문제인식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을 바로잡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허무함과 세상의 무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들에게 추구되어지는 갈망과 간절함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찬송이 있잖아요. 젊어서는 세상락 즐거웠는데, 예전에 세상의 복락이 좋았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관념에 온통 묶여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자신의 갈망을 아뢰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갈망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근심을 통하여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변증하게 되며. 여러분, 변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여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탄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거짓 유대 교사들이라든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던 이들이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있죠. 이전에는 그들의 이야기와 호림에 자기도 의식 없이 떠내려가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관념에 젖어서 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근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은 적극적으로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잘못된 신학적 가르침들과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증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변증하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로 인해 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 이 포인트에서 오늘날의 교인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분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의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폭력적인 여러분 분함이 아니라 의로운 것에 대한 분함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 씌워진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왜 화를 내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판을 엎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성문 앞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의 여러분 자판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맹공을 퍼부으셨죠. 독설을 가하셨다고요. 오늘날의 어떤 목사처럼 막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부로 이야기를 짓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반기독교적인 이 시대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선해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들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근심으로
복음의 기준을 안 자들에게는 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의로운 분노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동조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행위를 방임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방임하고 동조하듯이 말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회개한 자들은 결국에는 의분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품어 개혁을 일으켜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네 번째, 두렵게 하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전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이 결여된 것 같아요. 말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자들 같아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엄중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저 지금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향해 살아가는 그저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근심하여 스스로 회개하여 깨우친 자들에게는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사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며 무엇을 사모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모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가족과 내 만족과 내 이기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있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심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어떤 개그맨이 이야기했듯이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돈 버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된다고요? 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어디에도 내 이름을 내는 건 없습니다. 내 가족의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가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칭송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을 광신도라고 치부해버립니까? 뭔가 우리 믿음의 기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 구조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번째, 벌하게 하며. 이게 뭔지 아세요? 의분에 의해서 공의를 나타내고 불의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어떤 목사의 이야기요, 자기는 교회에서 자기 목회 가운데 치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스스로가 의로움에 빠져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치리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엇이 간데 자기가 자기 인생에는 치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신의 도덕성이나 관념과 윤리성이 성경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치리를 무조건 교회에서 쫓아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치리는 교회에서 잘못한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엄히 꾸짖는 것을 의미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를 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요. 잘못하는 행동을 그저 쉬쉬하고 넘어가는 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형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엄마가 그때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때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꾸짖었더라면 내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인데. 어떤 사형수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왜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세상에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악이 여러분 득식을 거리는 이 기독교계에서 우리는 왜 그것을 침묵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십니까? 근심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세상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엄히 꾸짖고 엄히 벌하여. 그래서 치리의 최종 단계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한 거라고요.
이거는 목회자에 따라 자기 목회 방침으로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교단에 따라 결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신 기준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보다 의롭습니까? 그 교단이, 그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세속화되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구조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끗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매로 인해서 그들은 거룩한 자들, 곧 성도임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로 여러분 스스로가 성도임을 증명해 내시려고 합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이 지금 수술하셨고 지금 회복함 가운데 있으세요. 저도 첫날에 수술하자마자 이 방문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했는데요, 우리 홍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받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도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걱정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맨날 근심하는 게 저거든요. 근데 우리 홍 집사님이 제 이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과정 자체가 은혜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교우들이, 전도사님들이랑 또 교우들 나름 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어제 리더 모임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이야기, 그것이 꼭 워딩 그 자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요즘에 암 수술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물론 암이라는 것이 흔한 병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홍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예전에 과거도 아시고 그 아픔을 다 이렇게 경험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전에 교회를 등졌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린문교회에게 주시는 재앙이나 저주나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과정임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든 사업이 망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를 저주로, 그를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성도됨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애들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며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것과 반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나니.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도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 과정을 온전히 살아내고 받아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열린문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며, 여러분들이 곧 우리 열린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확실한 열매이고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춰서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쓴 열매를 맺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재앙과도 같은 일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 근심들을 거룩하게 반응하고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의미로 바뀌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